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직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5,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러니까 유대의 관습상 사람을 기록할 때 남자 장정의 수만 기록하고 여자와 또 아이들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좋게 2만 명은 될 법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 들은 다음에 이제 밤이 늦어서 돌려보낼 때가 됐습니다. 저녁스러움할 때 돌려보낼 때에 예수님 마음에 굉장히 민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들판에서 돌아가다 보면 저들이 기진하여서 길 가다가 쓰러질까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큰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보실 때 늘 보시는 눈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을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시고요, 슬플 때도 위로하시고 가장 험한 시기를 지날 때에도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사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게 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유명한 얘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어떻게 5,000명 혹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까 싶었지만 이 턱도 없이 부족해 보이는 이 양을 가지고 주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게 하셨는데 희한하게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다 거두라 명했더니 거두어 보니 12광줄이나 남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죠. 이를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요, 참석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저 작은 양이 이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까 하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것으로 가능할까? 하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기적에 놀랐죠.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병행꾼을 가지고 뭐라 하셨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왕이 계시면 우리가 배 고플 일도 없고 굶주릴 이유가 없으니까 왕을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붙잡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시고 피하시게 되죠.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요한복음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평화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서둘러 베세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동안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목가적인 조그만 호수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갈릴리는 호수라고 불리기보다는 바다라고 불린 곳입니다.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고 성경에도 거의 다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긴 길이가 21km고요. 폭은 아무리 좁은 곳이라도 평균을 잡으면 12km입니다. 수심은 최고 210m나 내려가고 평균 수심이 44m나 되는 굉장히 큰 호수란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였죠. 근데 오늘 말씀 47절처럼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 그랬을 때에 그때는 정말 망망대해 떠있는 이력편주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뭐가 불어닥쳤냐 하면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자기 있는 재주를 다 동원해 봅니다.
제자들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갈릴리에서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배 다루는 데는 귀신이고요. 바다를 헤쳐나간 데는 그만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도 뱃사람이었죠.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뱃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최소한 4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애에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이미 어두워진 때였고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스럽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일 때에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주님께서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으로는 21km 거리죠. 폭은 최소 평균 14km라 그랬죠.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와 있으니 좁은 폭으로 건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이면 최소한 7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동체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때는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지고 어두운데 7km만 떨어진 곳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보셨다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감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늘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뜻을 말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풍랑 이능 속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갈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 자손을 통해서 자기에게 자기 씨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씨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100세가 다 돼가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급한 마음에 하갈이라는 첩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에 이 첩이 하갈이 자기 배에 임신하니까 본처인 사라를 구박하기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엄연히 본처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물어.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눈물을 거머쥐고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 보냅니다. 그 쫓아보낸 길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죄도 아닌데 자기가 뭐 저지른 일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형편 따라서 된 일인데 결국에는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쫓김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광야길을 헤매다가 어떤 길 옆에 샘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그녀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장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잘 지내라. 네 속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로 하여금 여러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이 여인이 돌아가는데 그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게 감찰하시는 전능자의 정능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하는 자책 속에 자기가 발견한 그 샘 이름을 가지고 부엘 라헬 로히 전능하신 감찰자의 우물, 감찰하시는 전능자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하신 자손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다음에 또다시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또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인생은 어떻게 된 게 맨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또다시 이번엔 아들을 데리고 쫓겨나서 광야길을 헤매는데 아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지죠. 광야길에 목이 말랐는데 물이 없어서 울고 불고 난립니다.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죠. 자식에게 먹일 게 없다는 어미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 내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한계에 부닥치면 누구든지 힘겨워합니다. 어떤 가장이라도 집안의 어려움 속에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웁니다.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또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타나셔서 이 하갈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결국에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곁에 샘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물을 떠다 먹여서 이스마엘 살아나고 나중에는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역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그렇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신다 그랬고, 뭘 들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뭘 아십니까? 인생들이 근심하는 바를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근심하는 바를 알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고통도 아시고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내용도 이미 듣고 계시고요. 내가 마음으로 뭘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지만 사실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있었고 그게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한밤중에 밤 4경쯤 되어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약간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밤 4경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나누어서 5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7시에서 9시는 1경이요, 9시에서 11시는 2경이요, 11시에서 1시는 가장 깊은 밤 3경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4경은 바로 그 다음 시간 1시에서 3시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3시에서 5시 5경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날이 어스름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밤을 나눌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 4경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1시에서 3시 사이에 오셨다는 건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숨어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라고 47절에 써져 있죠. 저물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기적이 끝나고 제자들을 내보내서 배를 태워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다가 바로 날이 저물 때에 초경이 이룰 때쯤에 그때에 배는 이미 한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때까지는 몇입니까? 최소한 4경까지니까 6시간에서 8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텀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때 지켜만 보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만 와서 그 시간 동안에 그 캄캄한 한밤중에 고생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버려두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기도할 때도 됐는데, 이만하면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주를 구하고 주께 간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예수님께서 같은 배수 안에서 고물에 잠들어 계실 때는 제자들이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말씀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온전히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를 통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드디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풍랑을 만났지만 그들은 기도한다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한다 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단지 지금 뭡니까? 둔하여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사람이면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나는 그 풍랑 속에는 그들은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둔하여졌다고 그럽니다.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직감적으로 늘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살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 능력 의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힘과 기술과 경험만 믿고 열심히 죽으라고 배를 젓기는 하지만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줄은 모르는 것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잊어버리고 인간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경험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은 더 많습니다. 그 한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둔해졌는지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감찰하셔서 알고 계셨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푼도 안 되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들을 찾아오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까지 오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48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오사 뭐 하신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의 고통당한 것을 보고 오실 때까지는 제자들에게 가려 하셨는데 대신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지나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둔해진 마음에 주께서 마음이 사실은 다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어려움 가운데 환난 날에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지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시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백방을 수소문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죠. 이 여인은 도저히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주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아 보려고 그 옷깃을 꽉 움켜잡습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멈추어 주셨죠.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댔느냐. 결국 두려움 속에 고백한 이 여인에게 주께서 선포하신 것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주님 지나가시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통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이때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 여리고를 돌아오신 일이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대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삭개오 인생에서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앞에 왔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단신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 틀바구니에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떡대만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이나 저 민규나 저 같은 사람이 써 있으면 키 작은 사람 어디 들이대겠습니까? 누군지 얘기하면 키 작은 사람은 그 속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띄워도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앞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목에 미리 가서는 올라갑니다.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경에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뽕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걸어오시다가 놀랍게도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서 멈춰서시고는 올려다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지나치게 버려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토록 자기의 삶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라도 올라갔습니까? 나무 위에라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그 속에 결국에는 주께서
찾아오사 은혜 주시고 구원이 선포되게 됩니다. 예수님 지나가도록 버려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능력이 지나가도록,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도록, 생명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이 지나가시려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은 그 주님을 이 험난한 상황에서 무리를 걸어 찾아와 주셨는데 단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고 깜짝 놀라기만 합니다. 그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이죠.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두려워 떨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어떤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능력의 주님이 단지 유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만 있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사랑 여러분, 이게 풍랑이는 갈릴리의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의 풍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는 꽤 넓은 호수입니다. 그게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계속 쬐되면 호수의 바다의 표면은 데워집니다. 그렇게 데워진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갈릴리를 보면 북쪽에 있는 헐몬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 꼭대기는 만년설이 덮여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죠. 동쪽 편에는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해발 1000m 이상 되는 높은 지대가 있고요. 또 갈릴리 주변의 모든 산들이 최소한 해발 300m 이상 되는 곳들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이게 해발로 따질 때 해저 212m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의 높이보다도 212m가 밑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굉장한 높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낮 동안에 뜨거워져 있는 호수면의 그 뜨거운 바람과 산에서 헐몬산과 올란고원 등지에서 몰아치는 이 찬바람이 딱 부딪혀버릴 때는 예기치 못한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태풍처럼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어부들도 이 순간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갈릴리의 풍랑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만 바라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과학적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대할 때 제자들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풍랑이 이는 시점에 그 이전에 앞서서 뭘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맞게 되는 이 풍랑 앞에서는 이 기적은 간곡도 없고 다 잊혀져버린 이 상황에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방치하셨고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힘겨워하는 8시간을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 4경에 이르렀어야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뎌지고 둔해진 감각,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믿음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풍랑을 제어하는 그 능력을 다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풍랑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자들이 인생들이 믿음 안에 다시 서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풍랑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중에 풍랑을 겪고 계십니까?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론적으로 아무리 짜맞춰도 그게 사실은 그 풍랑의 원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 만나시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풍랑 허락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기시고 이 풍랑 이기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풍랑 속에 주의 음성은 늘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안심해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듣도록, 그냥 우리의 인생 풍랑 만나서 열심히 노만 젓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니다, 너희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들은 많죠. 돈이 없어서 사업의 풍랑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위태롭고 건강 챙기지 않아서 육신에 연약함이 왔고 중국 당국이 늦장 대응해서 바이러스의 창궐하는 불안과 공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상황 속의 풍랑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것은 주의 그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로 생각하시고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만 더 꽉 붙드시고 지나가지 못하시도록 움켜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서 있는 여러분,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 오늘도 들으면서 그 한없는 능력 힘입고 또 그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기치 않은 풍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서 있습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사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알건대 어찌 또 이 풍랑에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내 삶에 간섭하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살아온 동안에 그 받은 은혜들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무서워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 주님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의 능력 만나고 의지하고 그 생명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옵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